여러분 모든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이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에 인도하시면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인생 살아갈 때에 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할 때 많은 쓴물을 만날 때, 부부의 쓴물, 질병의 쓴물, 물질의 쓴물, 신앙의 쓴물, 이런 쓴물을 만날 때에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면서 우리에게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이제 부르짖었으면 말씀에서 찾아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말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그 말씀에서 찾았는데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순종했는데 안 되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는 귀한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보 때는 하나님 주세요 해도 하지만 이제는 언약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되려고 11조를 하는 것도 좋지만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보답으로 다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축복이 안 오고 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을 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다 하고 순종할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치료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하갑에나 여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복 받으려고 이거 치료 받으려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이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자로서 정말 이제는 꼭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보답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1점이라도 틀림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루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 이제 우리는 알만한 나이가 되었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대접을 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대접하니 나도 너를 대접한다 해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뭘 잘못할까요?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를 지나서 시내산 가기까지 그 사이에 엘림을 지나고 지금 신강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신강야에 갔는데 웬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 교회 오면 복 받는 줄 아는데 교회 오니까 뭐 아이고 하라 푸는 것도 많고 돈 낼 것도 많고 이래갖고 에이 뭐 이래야 이 원망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원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 교회는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절대 원망해가지고는 한 가정에서도 원망해갖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할 때 부모도 기뻐하고 가족도 기뻐하고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도 기뻐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개 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니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애굽에 있을 때 양식이 풍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 거기서 하고만 살고 있을 때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게 왜 말입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어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구원해 줬는데 그때는 에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니까 에고 좀 살려주세요 해놓고 이제는 그냥 깨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듯이
애굽에서 까마귀 떼서 먹던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우리를 줄여 죽이려고 굶어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하였나?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망의 뿌리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망이 양식이 없어서 원망했을까요? 줄여 죽게 돼서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선물에서는 선물도 달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으로 엘림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일들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원망의 뿌리가 무엇인가? 아니다. 저들이 원망하는 것은 나를 이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원망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잠시 뭔 일이 생기고 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왜 원망하느냐? 이 원망의 뿌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시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원망 아니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들이 원망합니다. 가나안 좋기는 좋더라. 좋기는 참 좋은데 그들은 먹게 바로 거인이다. 내 피림을 보고 거인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야, 이게 이들은 좋기는 참 좋더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우지 살길 그 큰 네피림 자손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얻으라면 얻으면 되는데 괜히 자기들 생각으로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미리 정탐을 하자. 딱 정탐을 가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소리 나올 줄 알고 그냥 올라가서 얻으라 한적 내가 다 앞에 와서 좀 우리가 미리 정탐을 하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럼 해봐. 그리 했더니 이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원망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원망하는 것은 이 원망의 뿌리는 굶어 죽어서 줄여서 먹을 게 없어서 아니 저곳이 갈 수 없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올라가서 얻으라면 그냥 믿을 것이지 이것도 믿지 않고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그 불, 구름, 기둥을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고 썸물을 달게 하고 엘림을 인도하고 신강야에서 먹이고 성의 하나님으로 영광될 수 있도록 이기게 해주고 이리 다 했는데도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원망의 이 의미를 깨닫고 원망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원망하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가나안에 있는 네피림 그런 거인들 자신들의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을 깨닫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원망에도 다 들어주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의 초보일 때는 다 들어줍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할 때 1년 2개월, 한 1년 2개월 딱 지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계수가 딱 되면 이 말은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이 있은 후부터는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보입니까? 선생이 되어야 할 분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 되기 전에 아이는 오줌 싸도 이쁘다고 엉덩이 두드려 주듯이 하나님께서 다 원망에도 떨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만한 나이가 되고부터는 원망하면 징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때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원망해야 할 일들이 감사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에서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고 쓰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 내 마음을 안다는데 뭐 더 말할 게 있습니까?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주면 몸을 해치니까 그 아이가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야 그 칼이 조각칼도 떼고 요리칼도 떼지만 자라지 않을 때는 그 칼이 자기 몸을 해하는 칼로서밖에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합니다.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그 인내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원망이다. 원망의 뿌리는 믿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임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은 원망이 나면 난 믿음이 없구나, 원망이 나오지 않으면 감사가 나면 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양식. 그들이 원망하는 걸 들으시 우리 하나님께 아침에 저녁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신 양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양식을 준 이 응답 소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우리는 양식을 비같이 허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찾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점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여 만나 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신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고 양식을 주시면서 율법도 같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율법대로 행하면 양식을 비같이 허락받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으로 분별한다.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고 지키지 않는 자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복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럼 우리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또 한 법을 주시지요. 날마다 거두라는 법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은 말씀이지. 날마다 거두라는 말씀을 주시고 6일째 되는 날은 갑절을 거두라. 갑절을 거두라. 안식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구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저들이 말씀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이 여부를 알고자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거두라, 날마다 거두라, 날마다 거두라 했습니다. 오늘 날마다 그 양만큼만 거두라. 내일 내가 또 허락할지라도 사람들이 못 믿어.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날마다 거두라, 날마다 딱 이 오멜씩만 거두라 했는데도 많이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왔더니 어떻게 되는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거두, 내가 날마다 줄게. 날마다 거두라. 그 하루 분량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처럼 날마다 준다는데 못 믿어. 그래서 많이 가져왔어. 많이 가져왔더니 양이 많아서 못 먹죠.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대로 살면 벌레가 생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대로 살면 냄새 날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벌레가 생기고 내 인생을 좀을 파먹고 내 인생 냄새 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매일매일 거두러 나가야 한다. 매일매일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나가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먹을 거 오늘만큼만 해라. 그래 네가 매일 나가야 네가 매일 이 양식을 취한다. 나가지 않으면 너는 굶어 죽는다. 근데 네가 욕심을 내고 많이 가져오면 벌레가 생겨 냄새가 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혹시 여러분 말씀대로 해서 굶은 일은 없습니까? 또 욕심을 내 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는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나가라. 그래야 굶어 죽지 않는다.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가져오라. 그래야 벌레가 생겨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나와 만나자 쉬어라. 거두러 나가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믿어요. 거두러 나갑니다. 거두러 나갔는데 거두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얻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안 믿고 또 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컷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만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쾌락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하루 종일 언제든지 주님만 섬기는 복된 날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주의를 안 지키니 그 버린 돈이 되든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처음엔 잘 모르지. 그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가라사대 말씀에 기록되어서 다면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요. 어떤 길? 천국 가는 길이요. 이것이 생명이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이라. 이것이 진리.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의 길만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만나는 매일 먹을 수 있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도 않고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한 헛수고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랍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답니다. 자,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눈이 침침해서 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도 잘 찾지도 못하고 잠잘 곳도 마련하지 못하고 눈이 침침해갖고 가는 길도 잘 모르는 이만큼 연약한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되지 우리를 양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다 자꾸 해도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양처럼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을 갈 길도 모르고 이게 먹어야 되는지 아닌지 구별 못하는 양처럼 어리석은 그러니까 꼭 이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양처럼 어리석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겠대. 그런데 목자가 아무에게나 목자가 되어줍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아무에게나 목자가 되어주나? 내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내 음성을 듣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씀에 순종한 자에 나는 목자가 되어준다. 그래서 저들이 부족함이 없다. 내가 목자가 되니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목자. 내가 목자가 되어주겠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면 그만 인생 만사 형통.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저도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 무엇이든지 보답을 해주고 싶은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따르지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도 나를 아니까 나를 따른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목자,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근데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주여 도와주소서, help me,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하고 기름이 차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 있네. 그런데 난 기도할 이유 없어요. 난 기도할 거 없어요. 난 만사가 행동해요. 이 땅에서 행동할지 모르나 저 땅에 가서도 형통할까요? 그때 법은 다스릴 줄 몰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이 속의 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못한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도 바울 가말리아 문화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존경합니다. 구약의 법으로 볼 때는 내가 존경받을 만한 신약의 마음의 법을 지키는 일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공고하다. 내가 죽을 지경에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이 못한다 했는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앞에 붙여놨죠. 나의 기도가 나의 미래고 내 영혼의 미래, 나의 기도가 내 자녀들의 미래며 나의 기도가 내 가정의 미래며 나의 기도가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뿐입니까? 나의 기도가 진주의 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경남의 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하는 이 기도의 힘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니까? 아니지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